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만물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서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반드시 태어남이 있듯이 끝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알고서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 물론이고, 이 사도 베드로가 살던 당시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급박한 재림을 믿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더욱이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고 또 다시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 때인지라 이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핍박을 직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고난이 언젠가 끝이 나고 또 사악한 자들의 그런 악한 삶의 방식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는 엔기켄입니다. 엔기켄. 미래에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왔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의 문 앞에 당도해 있다라는 그런 급박한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이 마지막 종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역사 이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종말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서는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임한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를 주기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열정적으로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종말신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줍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을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본분이자 덕목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은 이때, 낭비할 시간은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행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거울로 삼고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야지요.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지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지금 즉시 마음을 잘 추슬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서 사태를 깊이 생각하여 성숙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자제심을 가지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무엇인가에 취한 듯, 또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살 때가 많이 있죠. 가슴은 무엇인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늘 답답하고 머리는 무겁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매사가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 시대야말로, 이 세대야말로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세상의 모든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견지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죠. 근신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여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술 취함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절제에 기초하여서 깨어있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 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근신은 또한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있고 싶어도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은 포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서 근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발점이 되지요. 세상과 영원, 참과 거짓, 불의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몽롱함에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갖은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닥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일전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를 인식하고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죠. 이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죠. 이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풀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이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먼저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해야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라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준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수준의 뜨거운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상대의 그 죄를 인식하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지만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은 아예 이 상대의 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러한 인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성품으로 갖춰진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성도나 이 사랑의 성품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성도의 눈에는 분명히 잘못으로 여겨질 만한 그 죄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늘 뜨겁게 타오르는 그 성도의 눈에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 해를 입힌 일이,
이 잘못이, 이 죄가 자신에게 잘못한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하지요. 실천 없는 사랑은 단순한 그런 감정의 영역일 뿐이지 이 사랑의 영역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환대, 대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대접하라라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이죠.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당시에는 여관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도 전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 이것은 진실한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불평 없이 서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의지할 곳 없는 형제, 의지할 곳 없는 자매들을 영접하면서 후대하는 일, 그것은 매우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접의 행위에 우리가 때로는 힘에 겨울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께 하는 것,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대접하는 것,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서 진정한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 없는 대접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죠.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4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청지기란 이 주인의 가사 전반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이 모든 일을 총관리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지기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가는
사람이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청지기적인 의식이죠. 선한 청지기는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치 있는 말씀, 도리,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마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무게 있게 하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배려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더불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섬김,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그 봉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은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봉사해야죠. 그러므로 이 봉사를 봉사할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즉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그 공명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힘, 우리의 물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저 사용하고 섬기고만 있을 뿐이라고 겸손히 끝까지 겸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봉사가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러한 봉사의 포인트가 많이 쌓아 올라가는 것 아니죠. 많이 누적되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죠. 그런 봉사가 우리의 봉사가 될 때 아름다운 봉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 자신들이 그 받은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사랑하면서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은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봉사의 믿음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야지. 절제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의 말씀을 지각하면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입니다. 이 말씀을, 이 11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앞선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 두 가지 말씀에만 상관되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일,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열거되어 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일까지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움, 말, 이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지요. 힘써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싸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 믿음의 삶을 세워 나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높아져야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 깨어 기도하는, 열심히 사랑하는, 청지기로 봉사하는 그 삶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동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생명의 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그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이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도, 우리가 온유해야 할 이유도, 절제해야 할 이유도, 기뻐해야 할 이유도, 순종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빚어가시는 성품으로, 그가 주시는 은사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영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봉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종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라면은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한 분명히 끝이 있죠. 그 끝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의 삶이 더욱 소중한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서 그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전심을 다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서 이 믿음의 경주에 끝이 있는 그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